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월요일을 맞아서 저는 평택에 좀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평택 미군 부대에 카투사 본부의 행정병으로 이렇게 보직을 받아서 가게 되는 바람에 평택의 험프리스를 다녀왔습니다. 그냥 미군 부대에 그냥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냥 카투사를 가투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지는 몰랐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빕스를 먹는 겁니다. 아웃백을 먹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이제 얘기할지 모르지만 어제 같이 들어가서 돈 내고 먹었습니다. 먹어보니까 진짜 빕스더라고요. 완전 아웃백을 매일 먹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20대 때 군 생활을 할 때, 물론 이런 얘기 하면은 안 된다는데,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 GOP 화천 철책선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될 때, 바로 코앞이 이제 북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겨울이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아서 처음 갔을 때가 한겨울이었는데, 보니까 빨래를 하는데, 이렇게 비닐 쳐놓고, 거기 밑에서 이제 빨래를 하는데, 그것도 수돗물에서 물 받아가지고 빨래하는 게 아니고 그 추운 겨울에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에서 빨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 옛날 군대 생활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옛날 그 군대 시절로 딱 정지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물론 미군 부대 평택에는 최첨단의 시설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한국 군대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고요. 또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이제 자라왔던 거죠. 우리와는 완전 다른 환경에서 이제 자라온 그러한 아이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일신교회는 어떤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실은 세상은 지금 2023년도를 가고 있습니다. 또 앞서가는 데는 벌써 2023년도를 살고 있지만 2030년, 2040년도를 바라보며 앞서가고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1990년대, 80년대로 이 교육의 모든 환경들이 딱 멈춰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교육이 환경이냐,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기도 아니면은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 기도의 용사를 우리가 되자라고 하는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아이들을 0.7명, 8명 낳습니다. 옛날에 애들 많을 때는 환경이 중요하냐 하지만은 지금은 아이를 0.78명 낳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 환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그 아이들 한 명 놓고 아이들을 기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환경이 뭐가 중요하냐고, 여러분 그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없다 하기 전에 다음 세대가 올 수 있는 교회, 다음 세대가 몰려올 수 있는 교회, 다음 세대가 끊임없이 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만들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동훈 목사님 다리가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끊어지셨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오셨는데 어떻게 여기 계단을 올라 내려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때문에. 뭐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일신교회 같은 경우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교육관 올라가지 못합니다. 또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일신교회가 장애에 가진 그러한 분들도 오셔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이제는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이제 늦하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옆에 건물 빌딩이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올리더라고요. 외부에다가. 그래서 이야, 엘리베이터를 올리네. 그래 너무 그냥 기뻐가지고 매일 그걸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중단됐잖아요. 딱 뼈대만 올려놓고 딱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탈진 곳에 이 외부에다가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거, 이거 장애, 이거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장애법이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건물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어요. 우리 동기 목사가 동대문에서 이제 괜찮은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가봤더니 리모델링을 해놨더라고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야, 잘했다 이제 이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넣으려고 했는데 외부에는 못 넣고 그래서 내부에 넣는데 아니 내부에 넣으니까 간단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부에 넣다 보니까 벽을 뚫어야 되잖아요. 옛날 교회니까 벽을 뚫어야 되니까 에이 기왕 뚫는 김에 다 뚫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리모델링 합시다. 이제 그랬더니 교인들이 하자 그래가지고 리모델링을 쫙 해놨더라고요. 본당까지 교육관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기 답이 있구나. 그냥 내부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냥 뚫으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뚫는 김에 그냥 리모델링 하면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왜 이렇게 주저하고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기왕 엘리베이터가 들어온다면은 그러면은 좀 공간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고 또 이렇게 좀 커피 좀 내려가지고 근사하게 아메리카노도 먹고 이제 그런 곳을 좀 만들면 어떤가 이런 생각까지 해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사택 꼭대기에 이렇게 보면은 남대문 시장이 한눈에 쫙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남산 주변에 이렇게 둘레길을 돌아보셔도 이렇게 좋은 뷰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없어요. 얼마나 멋있는 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올라가가지고 창문 탁 통으로 해가지고 유리를 해가지고 밑을 내려보면서 기도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이거 얼마나 이거 참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혼자 별의별 궁상을 다 떨고 있습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지난주에 우리 젊은이 부가 저기 홍천으로 우리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저녁에 말씀 전하러 이제 갔었어요. 오후에 이제 출발해가지고. 그런데 출발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너무 익숙한 곳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봤더니 이제 길이 이제 춘천 고속도로가 뚫렸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이제 거긴지 모르고 가다 보니까 거기가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춘천 서지방 거기 지역이더라고요. 삼포라고 하는 지역인데 딱 지나가는데 보니까 여기 삼포교회인데 했는데 보니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동홍천교회라고. 거기가 동홍천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저기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 그 아드님이 목회하던 데거든요. 거기를 탁 지나가면서 여기 내가 옛날에 목회하던 데인데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는데 보니까요. 홍천 읍내에서 30분 정도 그 시골로 들어가는 곳에 수련원이 있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길이 외길이에요. 근데 막 수풀이 우거져 있는데 여기 사람이 살까 이제 그랬거든요. 계속 외길이에요. 양쪽 쌍방길이 아니고 외길로 가는데 그런데 여기 사람이 살까 했는데 거기를 들어가고 나니까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수련원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홍천 읍내에서도 거기서 30분 들어가서 외길을 숲을 지나가지고 있는 그 수련원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를 홍천 읍내에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시골에 이 30분을 차를 타고 여기 와서 이 커피를 마시려고 여기까지 오냐.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런 광경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우리 일신교회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일신교회는 지금 2023년도를 살고 있는 건가? 우리는 1990, 80년대로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만들고 아이들이 뛰놀고 또 아이들이 와서 한 잔이라도 차를 마시면서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이 꿈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에 보시면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뭐냐면 모세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저 요단 동편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한 설교다라고 불리우는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의 서두를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 1장의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다음 뭐라 그러십니까? 10하룻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왜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다 정탐하고 딱 돌아온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이제 그래 버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면서 막 모세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막 못 간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을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했던 지금 말이 뭐냐면은 아니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10하루 보름이면 갈 길을요. 가나안은 보름이면 갈 수 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면 보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왜 40년 걸립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이라는 꿈을 주셨잖아요. 가나안이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가나안이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나니까 그 길이 너무 돌아갔는데 그 돌아간 길이 몇 년 걸렸냐면 40년 걸렸다는 겁니다. 금방 보름이면 갈 길을 2주면 갈 길을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순종이 빨리 가는 길입니다. 순종이 바로 가는 길이에요. 순종이 지킨 길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은 어려움 당하고 순종하면은 괜히 고난 당하고 그럴 줄 아는데 아니에요. 순종이 빨리 가는 길입니다. 불순종하니까 너무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정도도 아니죠. 그때 원망했던 사람은 아예 못 돌아갔습니다. 아예 원망했던 사람은 가나안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보기만 했어요.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이것이 아이러니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모세가 맺힌 게 많았으면. 아니 가나안까지 가는데 10하룻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하룻길을 40년 걸렸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순종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오히려 더디 가게 한다. 바로 가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알면서도 뺑 돌아가게 하는 것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결국에는 순종이 잘 가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주목하면서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은 신명기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경계선에서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왜 경계선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는 요단 동편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있잖아요. 그동안 광야를 지나가지고 지금 모압 평지까지 왔거든요. 경계선에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어요. 딱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 넘어가느냐 마느냐, 지금 그 선상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40년 전에 동일하게 반복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도 경계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 전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경계선을 못 넘은 거예요. 그 경계선이 한계선이 돼버린 거예요. 이 경계선을 넘어야 되는데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불가능하다, 안 된다, 힘들다 했던 그 경계선을, 한계선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계선을 넘어야 됩니다. 한계선을 넘어야 됩니다. 불가능하게 생각됐던 일을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늘 안 돼, 안 돼, 없다, 없다가 아니고 된다, 된다, 하나님 하신다, 아, 되네? 이 되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경계선에서 뒤로 물러섰습니까? 왜 경계선에서 그거를 한계선으로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25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 25절에 보니까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뭐예요? 좋더라. 가나안 땅이 나쁜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인 거 알았어요. 이야, 너무 좋다. 광야를 지나다가 딱 여러분 가나안 땅이 나왔으니 그 땅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더 좋아 보인 거죠. 시골에 살다가 이 남대문 한복판에 딱 와서 이게 막 빌딩들이 있는 거 보면 야, 좋다.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6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올라가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거역하죠.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땅, 그것 때문에 출애굽한 건데,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원하지를 않아요.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27절에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그냥 그 광야에서 원망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 그럽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장막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끼리 이렇게 살았던 곳이 장막, 텐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집에 들어가서 쿵시렁쿵시렁 됐다는 얘기죠.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 못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말이죠. 막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7절 거기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게 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뭐 하시려고요?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줬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해석이 어리석습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딱 틀어버리는데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28절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꿈을 잃어버리니까,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요, 이들의 말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어디에 닿습니까? 하늘에 닿다. 아니, 성곽이 어떻게 하늘에 닿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이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도요, 불가능하게, 완전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성곽이 하늘에 닿다는 거예요. 절대 저들은 못 이긴다. 우린 거기 못 들어간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그 경계선, 그 한계선, 그 돌파하기 어려워 보였던 그 문제의 그 경계선을 넘는 길은 뭐냐? 이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거기 우리 2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뭐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거기 나와 있죠. 30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너희보다 어떤 하나님이시죠? 먼저 가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신다.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섯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먼저 첫 번째, 먼저 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30절에 보니까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뭐라고요? 싸우신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안으사.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부모가 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이 직접 어디에다 장막을 치어야 될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싸우세요. 우리를 안으세요. 예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지시하시는 자신이라. 결국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40년 전으로 돌아가려느냐, 그 40년 전에 그 경계선에서 그것이 한계선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전철을 밟겠느냐, 아니면 이 경계선을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냐. 이제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늘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야 되는데 이 경계선을 못 넘는 겁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환경 바라보니까, 문제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성곽이 하늘에 닿아버렸습니다. 난 안 돼, 난 못해, 불가능해, 우리는 할 수 없어. 늘 입술에서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죽겠어. 이제 이것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우리를 안으신다. 예비하신다.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은 이제 그래,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도우신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가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앞서가신다. 예, 또 하나님은 싸우신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안으신다. 또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또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예,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는데
너희는 그 뒤만 쫓아가면 되지 않느냐. 그 뒤만 쫓아가는 거지. 니들이 내 앞서가는 게 아니다. 나를 앞서갈래니까. 그러니까 두려움과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냥 아이가 아버지가 끌는 대로 쫓아가면은,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손잡고 가면, 그러면 결국에는 목적지에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안으셔가지고 인도하신다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죠. 철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매 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던 그 경계선이 한계선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선이 아니고 그 경계선이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찬송을 부르겠는데요. 보라, 우리 선포하고 해야 되죠? 네, 죄송합니다. 우리 선포하고 같이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우리 7월 4일 우리 함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다. 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다. 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다. 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 마지막,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다. 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 저와 여러분의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찬송 부르고요.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데 저에게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은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걸음마다 인도하셔서 갈 길을 예비하시고 지시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두려움 버리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 손 잡고 내가 붙드는 그 손보다 하나님이 날 붙드시는 손이 더 크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함께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